오늘 신앙생활 기초를 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첫째 부분인 기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간에 원래는 4번 생각을 했는데 3번 추가돼서 7번째 시간으로 실천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제는 결론이라고 할까,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 한자 표현으로 신행일치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절이지만 짧지 않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상반절하고 하반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각각 복음에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죽는다고 할지라도 단단히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본문이 그냥 복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떼놓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의상 복음이라고 줄여서 말하지만 신약이 말하는 복음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울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그가 사도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들 가운데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바울도 유대주의자죠.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신약에서 유대주의자라고 할 때는 특별히 거기에 한 가지 특징이 더해지는데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 외에도 예수님을 믿었어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을 지켜서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입니다. 바울은 거의 사도로 활동하는 그 기간 내내 이 유대주의자들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2개의 구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다른 본문, 그날 설교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을 소개를 할 때는
가능하면 꼭 그 본문을 적어놨다가 어디 몇 장 몇 절을 적어놨다가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가 설교 중에 읽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교 내용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 구절을 인용했다 그러면 좀 그 구절을 적어놨다가 나중에 확인하는 차로 그렇게 읽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어떤 사람이 바로 유대주의자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우리가 바울과 정통신앙, 정통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울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유대주의자들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주를 선언해요. 이게 헬라어로 아나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에서 나왔을 때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를 향해서 이 아나테마를 연발해요. 로마 가톨릭 신앙을 버리고 개신교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라 라는 식의 이 아나테마 조항들을 여러 번 발표를 합니다. 그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플러스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앞으로 이 신앙생활 기초를 다루면서 그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간에 아마 이제 실천 부분 세 번째 부분 넘어가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다룰 텐데 아마 제가 교회 다음에 교파, 이단 이런 주제들도 준비를 해놨는데 정통교단과 이단의 차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아폴리시티라고 하는 건데 이 사도성이란 뭐냐면 사도적 전승,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전해 내려온 가르침인데 이 사도록 전성은 사실 사도가 아니고 사도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 사도적인 기준,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기준, 그 기준을 따르면 정통이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기 가니까 이렇게도 하더라. 저기 가니까 저렇게도 하더라. 신기하네. 뭔가 거기서 하는 그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어. 우리도 하면 좋겠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도성을 따르는 거냐, 사도적 전승 안에 있는 거냐, 그것을 벗어난 거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슴이 아무리 뭉클해도 사도적 전승을 떠나갔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저렇게 하는데 그 기준도 모르는 채 그냥 그게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쫓아다니면 망하는 겁니다. 저주받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들 우리가 가르친 그 복음이 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감동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다고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요? 기준을 알아야죠. 뭐가 옳은 거고 뭐가 잘못된 건지 그 기준을 알아야죠. 바울이 이 두 구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전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영을 전하는데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 또는 요즘에는 기성교회의 간판을 달고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또는 이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집단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 예수를 얘기하고 영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영이, 복음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에 부합되는지, 사도적인 전승을 따르고 있는지, 거기서 벗어나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뭐다? 복음이고 복음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이다. 그럼 그 기준을 붙잡았으면 그 기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본문 상반절에서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기 오로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의 모노하고 비슷한 아마 그 어근이 되는 단어일 텐데 이 모노스는 유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외아들, 독생자,
라고 할 때 이 독생자라는 표현이 외아들이나 독생자나 사실 비슷한 표현인데 특별히 기독교 신학에서는 외아들보다는 독생자. 외아들은 여기에도 가도 있고 저기에도 가도 있어요. 그 집안에서는 아들 하나, 그 외아들이지만 그 집안에서 아들만 하나 있는 경우는 세상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인 경우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독생자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헬라어 모노게네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 모노가 모노스고 게네스는 낫다, 겟나오, 낫다라는 뜻이에요. 모노게네스는 유일하게 난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 그러니까 독생자는 외아들하고 조금 달라요. 외아들은 어디 가도 찾을 수 있는 존재지만 독생자는 예수님 외에는 독생자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독생자는 더 특별한 용어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외아들하고 달라요. 여기 오로지라고 얘기하는 게 그 모노스예요. 오로지 유일한 하나의 단지. 비교할 만한 다른 것이 전혀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이라는 기준을 붙잡았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삶의 자세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게 유일한 자세인데 여기 합당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적당하다, 적당히, 적합하게, 어울리게, 합당한 그런 뜻이에요. 가치 있게, 경건하게 이런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부터 이제 1학년 때 결혼을 하고 3학년 초에 분가를 하면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당시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게 92년도인데 제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하면서 30만 원 받았을 때예요.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출판사 원고 쓰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출판사 원고 쓰는 일을 상당히 오래 15년이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세상에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글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글을 오래 쓰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이 글이라고 하는 게 꼭 뭐 같으냐 하면 그 어린아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주사위 같이 생긴 플라스틱 통, 좀 커다란 주사위 통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모양 구멍이 뚫려 있어요. 별 모양도 있고 원 모양도 있고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조각이 있어서 그 구멍에 맞는 조각을 해서 그 구멍으로 넣어야 들어가요. 별 모양의 원 모양 막대기를 아무리 쑤셔도 거기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별 모양 구멍으로 넣으려면 별 모양 조각을 거기에 맞춰서 넣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 이제 지능 발달에 도움되라고 아마 만든 그런 놀이기구 같은데 글을 쓰는 건 그런 놀이기구하고 아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에는 말도 마찬가지. 글이나 말에는 각각 거기에 들어간 맞는 짝이 있어요. 거기 맞는 짝을 써야 돼요. 제가 글을 읽는 건 늘 하는 일이니까 다른 사람이 써놓은 글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정을 하고 있어요. 교정 교율을 하고 있어요. 이건 틀리게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내가 나를 주어로 쓰면은 내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라고 주어를 썼으면
동사가 어떻게 따라 나왔냐면 내가 뭐뭐를 했다 이렇게 해야 짝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뭐뭐를 내가 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짝인데 갑자기 했다라고 썼는데 보니까 주어를 나를 이렇게 썼어요. 그럼 나를 했다는 나를 뭐뭐 하게 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나를 뭐뭐 했다라고 쓰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꼭 전문 용어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비문 그래요. 아닐 비자에 문 그럴 문자를 써서 이건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글이 되지 않는 글이다. 그런 글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렇게 아주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죠. 별표 구멍에다가 동그라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나를이라고 만약에 썼다면 능동형으로 했다가 아니고 수동형으로 하게 했다라고 해야 그게 맞는 짝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구멍에는 거기에 맞는 짝이 있어요. 다른 건 안 맞아요. 그게 별 모양이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 아무리 갖다가 쑤셔 박아도 그 구멍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은 별 모양 조각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여기 생활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번역이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한참 그 어느 드라마에 그 유명한 대사가 그게 최선입니까? 하는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정말 그게 최선이었는지 참 아쉽게 느껴지는 번역인데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폴리티오마이는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서 행동하다, 살다, 공무를 집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시민으로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폴리가 폴리스 준말이거든요. 폴리스. 이제 그리스 역사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리스는 폴리스 중심으로 발전되잖아요. 이 폴리스가 도시, 또 시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티오마이는 행동한다. 시민으로서 행동한다. 범죄자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모범 시민으로서 행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뭐냐 하면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로마 시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으로서 행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22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뭔가 소동에 휘말려서 체포가 돼요. 그래서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 일을 제기해요. 나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재판도 안 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당신 로마 시민이었느냐고.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조상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와요. 이 사건은 그냥 짧은 에피소드인데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번역을 그냥 생활하라라고 번역했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붙잡았다면 거기에 딱 들어맞는 행동 방식은 시민답게 행동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행동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셈인데 특별히 바울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지.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보통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고 나중에 황제가 되면서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는데 예전 개혁은 이걸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음력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에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본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아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BC 31년에 안토니우스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서 이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하고 연결된 유명한 인물이 클레오파트라예요. 어쨌든 그 전쟁을 하면서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면서 그것을 기념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와 그 도시의 시민을 통째로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와 빌립보 시민들은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딱 맞는 표현을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너희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로마 시민답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로마 시민답게 로마라는 제국에 충성스러운 정말 모범 시민답게 생활하려고 애쓰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 그냥 생활하라가 아니에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품고 거기에 걸맞게 생활을 해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배경적인 부분을 모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90년, 91년 그 시기에 지금은 미국에 가 계신 김세윤 교수님한테 빌립보서 배우면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로마 시민으로서의 거기에 걸맞는 삶에 비교하면서 정말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절로 넘어가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와요. 상반절이 그리스도인을 로마 시민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랑과 긍지를 품은 시민다운 삶,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하반절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고 견디고 버티는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너희가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이 굳게 서라라는 단어도 역시 이 생활하라라고 번역된 단어만큼이나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건 스테고라는 단어거든요. 이 스테고라는 단어는 정지한다, 굳건히 선다, 버틴다, 참다, 견디다, 지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게 서 있는다 하는 얘기는 그냥 서 있어라가 아니고
버티고 서 있으라 그 얘기예요. 이 단어를 보면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은요, 요즘에는 조금 줄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시절만 해도 데모를 정말 엄청나게 했어요. 시위 현장에 전투 경찰들이 파견되죠. 그러면 거기 전투 경찰들 쫙 줄 맞춰 서서 방패 이렇게 들고 막 폭주해서 달려드는 그 시위대를 맞이해야 돼. 막 돌도 깨서 던지고 방망이도 막 뺏어서 휘두르고 물도 뿌리고. 전투 경찰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시위대하고 같이 막 붙어서 때리고 싸울 수 없잖아요. 못 때려요. 어떻게? 서로 이렇게 팔짱 끼고 방패 들고 버텨야 돼요. 밀리면 안 되니까. 그게 굳세게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전투경찰같이 현장에 파견되어 나간 전투경찰처럼 버티고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느슨하게 살 수가 없어요. 대충, 그까이 거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시위대가 와서 확 잡아채요. 잡아채서 끌고 가서 패는 거예요. 이 팔짱 끼는 것도 꽉 끼고 있지 않으면, 방패도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뺏겨요. 그럼 두들겨 맞아요. 시위대한테 가서 두들겨 맞고 돌아와서 상관한테 또 두들겨 맞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마치 화가 잔뜩 나서 달려드는 시위대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덜덜 떨고 웅크리고 도망가면 그거는 책임 회피죠.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고수하고 버텨내야 돼요.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굳게 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굳게 서는 것 다음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함께 싸우래요. 함께 싸우라. 그건 시나들레오라고 한 단어인데 이건 함께 씨름한다 그런 뜻이 원래는 함께 씨름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동시에 투쟁한다. 협력자가 된다. 보조자가 된다. 힘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이.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팀이 돼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반절에서 두 번이나 한 정신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전투 경찰들이 시위 진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하는가 하는 것을 묘사해 놓은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 팀원들 간의 서로 간의 신뢰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한 줄 횡으로 쭉 서서 하는데 한 명이 힘 빼고 있으면 거기 푹 밀려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호흡이 흩어지면 전체 진영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박살나는 거죠. 제가 종종 이 그리스도인은 함께 가는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인 삼각게임을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 다리를 하나씩 묶어서 하나, 둘, 호흡을 맞춰서 가지 않으면 목표 지점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넘어지거나 깨지거나 남들은 맞춰서 가는데 뒤처질 수밖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은 2인 삼각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은 본문에서 그것을 전투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가운데서 몇몇이 그럼 저는 군대에 자원할게요 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차출되는 것과 똑같다.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되고 싶은데 전쟁터는 안 나갈 거예요. 난 그리스도의 군사는 안 될 거예요. 아니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건 굳게 버티고 서서 함께 호흡을 맞춰서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시민다운 삶, 행동, 그리고 군사로서 버티고 호흡을 맞춰서 싸우는 것.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오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빌립보서는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야고보서 본문은 조금 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흐름에 따라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야고보가 22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그것과 비교하면서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저. 어느 가수 노래 가사도 생각합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런 거 있지. 그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고 주일이 되면 예배에 참석해서 뭘 해요? 그저 듣기만 하고 있어요. 목사는 그 시간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보통 목사님들은 한 20분 하고 저는 길게 하잖아요. 50분, 60분 하잖아요. 그 50분, 60분 설교하기 위해서 보통 3시간, 4시간 정도 설교를 준비해요. 저는 그래도 설교 준비를 빨리 하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최소한 1시간 설교하려면 2시간, 3시간 걸려서 준비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아마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저는 좀 빠른 편이라서.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시간,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나중에 예배 주제를 다루면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 부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배 모범 또는 헌법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항목을 정리를 해서 해놨는데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쳐다보거나 인사하거나 눈짓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배 전에는 예배 시간 직전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나와서 그날 선포된 말씀 좀 미리 찾아 읽고 그날 부를 찬송도 미리 찾아서 어떤 찬송 부르는가 좀 보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와서 지난 주간에 어디 갔다 왔는데 어땠어요? 이랬어요. 예배 시작 1분 전까지도 서로 대화하고 수다 떨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들락날락.
그러고 앉아가지고 그저 듣기만 해요. 그저 듣기만 해요. 그건 뭐 하는 거라고요? 그저 듣기만 하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않으려면 뭘 하라고요? 들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에요. 그 듣는 거에도 급을 붙여요. 나는 우리나라 몇 대 교회에 속하는 큰 교회 다녀.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 들으면 뭐해요? 행하지 않는데. 큰 교회 나가는 게 내 신앙에 무슨 득이 됩니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내 신앙에 무슨 득이 됩니까? 듣기만 한다면 행해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이 한 얘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 들어야죠. 일단은 들어야죠. 듣는 거 중요해요. 듣는 게 불필요하다, 듣는 거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다 다 알겠죠. 그런데 성경은 듣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저 듣기만 하고 있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다.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그 설교 들으니까 나는 작은 교회 이름도 없는 목사 설교 듣는 사람보다는 나는 급이 높아. 내 신앙이 훨씬 더 좋아. 그래요? 어차피 그저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행하지 않을 바에는 어디 가서 누구 설교를 듣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듣는 것은 기초이고 시작일 뿐이고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 없어요. 들음은 믿음으로 가는 시작 지점이고 들음은 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나같이 좀 수준 높은 말씀을 드려야지.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고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은 결국은 사기치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사기다. 23절로 넘어오면 다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지목하면서 그런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앞에서는 그저 듣기만 그랬고 여기는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는 것과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을 비교하죠. 거울 왜 봅니까? 사실 남자들은 거울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하면서 머리 빗으면서 한번 보고 그렇지 뭐 그렇게 여자들처럼 거울을 가방에까지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서 확인하고 남자들은 안 그래. 여자분들은 거울을 왜 자주 봅니까? 머리가 흐트러졌나, 화장이 지워지지 않았나, 몸무게가 뭐 어떻게 됐나, 음식 먹고 이 사이에 빨간 게 끼지 않았나, 뭐 확인하려고 보죠. 뭔가 내가 내 모습 중에 잘못 남들 보이기에 창피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흐트러진 게 있지 않을까, 그게 있다면 확인하고 고치려고 보죠. 근데 거울로 봤는데 이 사이에 빨간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그러고 그냥 말아요? 그럼 빼내야죠.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 주일이나 또는 월요일쯤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 모습을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제 모습이 어떤지. 그러면 이제 편집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볼 텐데 좀 정리 좀 해주시. 나는 내가 내 머리카락이 내려왔는지 모르니까. 진짜 어느 날 보니까 이러고 내려와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르니까. 거울을 봤으면 정리했겠죠. 근데 우리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거울로 봐서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고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 전에 여기 딱 앉으면 여기 세팅할 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 켜갖고 셀카처럼 켜갖고 제가 셀카를 찍는 건 안 해요. 사진 찍는 건 잘 안 하는데 특별히 머리 보려고 셀카 틀어갖고 머리 정리하고 머리 빗거든요. 근데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막 흐트러져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봤더니 잘못됐는데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거울로 보고 내가 어디가 잘못됐구나, 옷매무새가 틀어졌구나, 입에 뭐가 묻었구나, 루즈 바른 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보고도 그렇게 됐네? 그리고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24절로 넘어오면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정말 아주 심하게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과장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금방 거울로 자기 모습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면서 자기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1초, 2초 전에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1초 전 일인데, 2초 전 일인데. 딱 보니까 머리가 흐트러졌는데 그거 보고 딱 돌아서자마자 자기 머리가 흐트러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실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거겠죠. 그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좀 야고보가 말하는 이 말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내린 나름대로의 생각은 뭐냐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울을 봤는데 1초, 2초 전에 본 자기 모습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일은 사실상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잊어버려야 돼 라고 자기 최면을 걸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것 아니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6절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하는 올바른 반응과 태도를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 이것은 이제 보통 모세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고. 복음 25절, 제가 눈이 지금 침침해갖고 25절이네. 25절이라고 써놓고 제가 26절이라고 읽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일 끝에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또는 행한 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마치 십계명에서 유일하게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행함에 따르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무시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울이 말한,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끌어오자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 안 받고 말지 뭐. 그래요, 뭐 복 안 받겠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주요? 그거 안 받고 말지 그럴 수 있어요? 저주 받고 말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건 다르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실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것, 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야고보가 말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듣고 행하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이건 할까 말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해야만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구원받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도록 되어 있다. 삶에서의 순종과 행함이 없다면 당연히 그것의 원인이 되는 구원받는 믿음도 없다고 봐야 한다. 나 예수님 믿는다.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런데 삶에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주장하는 나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는 말을 믿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내 입으로 뭘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행동으로 뭘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함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복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